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라고 하는 말씀의 타이틀로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똑바로 바로잡아주시기 위해서, 바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모른다면 구원받지를 못했거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도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죄에 대한 징계의 설교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떤 벌도 안 주시는데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답을 합니다. 네, 숨이 뚝 끊어져 버린 사람의 몸뚱아리 위에다가 쌀 10가마를 올려놔도 무겁단 말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서 장차 천국으로 입성할 사람이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리시고 회개까지 시키시지만은 구원의 관련해서 이탈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루시고 징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택자와 불택자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고난과 징계를 주어서라도 코를 끼어서라도 꼭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에서 배제된 인간은 절대적으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기타이가 교회에 왔어요. 내가 매일 기도한다. 안 오면은 우리 터져요. 어떻게 터져? 몽땅 터진다. 큰일 나.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본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을 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된 자녀들을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프게 때리시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고난을 당할 때 아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착실하게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온단 말인가 하면서 의심하거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후에 큰 복을 주시려고 사람의 채찍을 드시고 때리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나의 열심이 식어졌을 때, 그리고 첫사랑이 첫믿음, 첫열심이 식어져서 매너리즘, 다시 말하면 틀에 박힌 그런 믿음에 빠져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때 영적 잠을 깨우시기 위해서 아픈 배로 때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징계하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때릴 때 3살배기에게 사용하는 회초리가 있고 10살짜리 때리는 회초리가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 때리는 조금 굵은 회초리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숙도에 따라서 징계하시는 방법까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사를 봐도 부모님들로부터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맹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로 손해가고 물질로 매맞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 때, 나는 많이 드리지? 생각이 들 때, 그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릴 때, 그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이상 도적을 맞거나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이런 손실이 옵니다. 그 이상의 손해가 오는데 그것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지출이 엄청 나가버립니다.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11조와 감사와 그리고 건축원금 또는 성전 건축원금 등을 드려야만 불필요한 사고와 그리고 재난을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도 성전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칠 때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색한 마음, 짝이 짠 마음 안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싫어질 때, 마음이 싫어질 때 벼랑간 옹색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엉뚱한 사고가 발생해 버립니다. 이런 걸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내가 밝혀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명이 들어갑니다. 학개에서 1장 9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합력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날이 오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숨쉬는 순간마다 이사가는 문제를 놓고 계속 생각해요. 그것도 버리고 가야지, 그거 놓고 가야지, 뭐 해야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은
총장님 싹 버려야 됩니다. 싹 버리면 그거 뭐예요? 그 가져가야지. 그래서 어지간한 거 버리고 가자. 맞는 말이에요. 어지간한 거 버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거 가져가야죠. 그러면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를 뚝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시편 110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어요. 71절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당할 때 불순종하면 죄를 끊고 말씀에 살게 된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신 겁니다. 거룩하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저희는 육신은 이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이런 말입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참여케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듯 우리들의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같이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픈 매로 때리시고 그리고 죄성과 육성을 깨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악이 벗겨진 상태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징계하시단 말이에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징계가 괴롭고 슬프고 아프지만은 잘 참고 견디면은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의 말씀입니다. 고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우연히 오는 고난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들 어려움까지도 해결해 주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았으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어 주시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까지도 섭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뜻까지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작은 일에도 간섭하시는 그러한 동전 한 입을 헌금을 드려도 흔쾌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주 작은 것 그것까지도 섭리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빈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그것까지도 전부 숙지하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모두를 관찰하시고 그리고 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실 거예요. 야, 너희들은 소수가 모였지만 참 열심히 있다. 이러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고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고 죄악에서 해방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나원의 교우들이
하나같이 공감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아버지로부터 징계가 임할 때 감사히 맞이하여서 기도하면서 잘 지나갈 수 있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세 무궁토록 아버지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